오늘 말씀은 삼손을 통해서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6명의 대사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삼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힘이 굉장히 좋은 사나이, 남자 중에 상남자,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사나이죠. 아닌가요? 그러나 여자에 빠져서 신세를 망치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인생 망한 사람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손은 좋은 이미지보다 좋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삼손에 대해서 오히려 믿음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삼손을 단순히 여자에 빠져서 인생 망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영웅장에 소위 말하는 여자를 좋아해서 인생 망쳤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삼손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삼손 스토리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어서 제가 빠르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의 아내로만 소개되는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그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과 그가 낳을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블레셋에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마노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아들,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대화가 있은 후에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출산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자라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로 13장은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렸다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딥나를 오가는 길에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 죽은 사자의 몸에 있던 꿀을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또 딥나와의 결혼식에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며 그곳 사람들과 내기를 하죠. 그런데 내기에서 삼손이 어떻게 했죠? 졌습니다. 삼손이 그 내기에서 지자 그는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혼자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긴 원한을 갚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삼손은 몸을 숨깁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유다 사람들이 그 숨어있던 삼손을 끌어내어 넘겨주지만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라맛 레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레이에서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심으로
그곳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 삼손은 소생하게 됩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에낙고레라고 부르게 되는 일로 14장에서 15장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실까 봐 삼손이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 얻어낸 물입니다. 네, 좀 웃으시라고 한 건데. 네, 감사합니다, 성가대.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에서는 가사라는 곳에 한 기생에게도 들어가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새 매복해 삼손을 죽이려 했던 가사 사람들의 계획을 삼손이 무산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사랑에 굶주린 삼손이 드디어 누구를 만날까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의 게임에 빠진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에 그만 잡히고 맙니다. 블레셋에 잡힌 삼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이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 삼손이 죽음으로 삼손의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이것이 삼손 스토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윤리 도덕을 보기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삼손 스토리를 통해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삼손에 대한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되어지죠. 여자 문제는 삼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이나 솔로몬도 여자 문제가 아주 복잡했었어요. 맞죠? 아닌가요? 그런데도 성경은 유독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만 처음부터 여자 문제로 시작해서 여자 문제로 끌어가고 있어요. 왜?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블레셋 여인, 더 나아가 기생,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기생들을 좋아했을까요?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중요한 것은요, 부모조차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숨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블레셋 여인을 쫓아 계획적으로 블레셋 여인을 구하러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시린으로 들여진 그가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 것을 그 부모가 볼 때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 부모는 삼손을 붙잡고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삼손을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키운 자식인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방인 여자와 놀아나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지만 그의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구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 삼손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찰라으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사사기에서 삼손에게만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사자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여자를 구하러, 그것도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을 구하려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삼손에게 블레셋을 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블레셋에 내려가 여자를 정하고 돌아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삼손은 다시 그의 부모에게로 가죠. 가는 길에 죽은 사자의 벌들이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게 되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이라고 번역되어 우리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거든요. 그가 보려고 돌이켰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죠. 삼손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도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실인의 규정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죠.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삼손은 그 죽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시체에 만들어진 꿀을 퍼서 먹기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콤한 꿀에 정신이 팔려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나실인의 규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또 그 부모에게도 이 꿀을 가져다 드려 먹게 합니다. 근데 이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삼손의 모습을 통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삼손은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삼손은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들의 친구들과 수수께끼 놀이를 하죠. 그때 삼손은 조건을 내거는데 수수께끼를 마치지 못하면 삼손이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치지 못하면 반대로 친구들이 삼손에게 주기로 합니다. 이때 삼손이 기가 막힌 수수께끼를 내죠. 사사기 1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게 수수께끼입니까? 수수께끼는 서로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질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수수께끼이겠죠. 그런데 지금 삼손은 바로 자기가 한 일, 자기만 아는 일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어요. 삼손은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수수께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되도록 답을 찾지 못하죠.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의 아내를 추궁해서 알아내도록 부추깁니다. 삼손의 아내는 또 삼손에게 답을 얻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삼손은 수수께끼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삼손은 이제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30벌 30벌 약속을 지켜야 돼요. 사사기 14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가 나옵니다. 삼손은 블레셋 도시인 아스글론을 치죠. 갑자기 임했다는 것은 앞절에 6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하게 임하다와 같은 동사 샬라우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에게만 이 동사가 3번 쓰였어요. 오늘 이 세 부분을 다 보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말은 즉 지금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일 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땅에 몰고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않는 곡식,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다 태워버리죠. 블레셋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횃불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버립니다. 이 일을 안 삼손이 장인과 아내의 죽음을 블레셋의 원수 갚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면 삼손의 행동은 분명 불량배나 다름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존경받지도 못했고요,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런 가운데 힘들고 아프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삼손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 찰나하여 굉장한 힘이 솟아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게 되었죠. 이것이 삼손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일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려고 하자 겁이 난 유다는 3,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내어 결박하고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때에도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사기 15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찰나우입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그 순간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건은 라만 레히, 턱뼈의 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레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턱뼈가 또 레이입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와 더미도 동음이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굉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힘은 블레셋 나라 원수들을 향해 분노할 때 나타났어요.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성경은 유독 블레셋 나라를 쳐부수는 때에 삼손의 힘이 발휘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증오할 때마다 임합니다. 누가 이런 삼손을 불량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삼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불량배 취급했어요. 삼손의 고독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이 되실까요? 더 큰 아픔과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불량자로 취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의 타락과 잃어버린 사명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사람들은 삼손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량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보여졌을 거예요. 삼손은 극도로 외롭고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블레셋 여인을 찾아 또 내려갑니다. 그때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염하다, 약하다, 속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들릴라를 만나요. 삼손이 외롭고 지쳐있을 때 한 아름다운 여인, 외롭고 힘들 때 이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사기 1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삼손은 자기도 모르게 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들릴라가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삼손의 입장이라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으려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승리하는 삼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릴라를 설득합니다. 들릴라를 설득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게 하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에 삼손은 결국 얘기해 주잖아요.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 머리를 한 번도 깎은 적이 없고 머리가 밀리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을 해줘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밀려 힘이 사라진 것으로 보기보다 나실인으로 마지막까지 지켜왔던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머리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나 그것과 관련된 규례들을 무시해 왔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외적인 규례만 지키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표지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다시 일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린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삼손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블레셋을 사랑하고 증오하고 미워해야 할 블레셋에게 그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미워해야 할 세상과 죄악을 쫓고 사랑한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세상과 죄악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삼손은 여호와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죄악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해야 할 죄악, 세상을 사랑한 결과,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죄악의 사슬에 묶여 오늘도 혹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본문 말씀과 계속 씨름하면서 이거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계속해서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루하루 쇠사슬에 묶여 연자맷돌을 돌릴 때마다 아마 눈물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마음속에 증오해야 할 블레셋을 증오하지 못하고 미워해야 할 블레셋을 미워하지 못한 후에로 눈물 범벅이 되어서 오늘 또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고통을 줄수록 드디어 다시 삼손의 마음에 블레셋을 향한 증오심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2개 남았어요. 3번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인 삼손을 붙잡았다며 자신들의 다곤신이 하나님을 꺾어버렸다고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엽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 23절은 제가 읽고요. 2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또 그들은 그 잔치 석상에서 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내요. 불러내서 자신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삼손에게 다곤신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해요. 원수인 블레셋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사기 1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증오해야 할 미워해야 할 블레셋을 사랑한 결과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고 모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제가 말씀은 띄우지 않았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 2 기둥을 껴안고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삼손은 울부짖으며 그 껴안았던 2 기둥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블레셋을 향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2 기둥을 밀 때 그 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삼손의 회개와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을 향한 분노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명을 다시 확인할 때마다 잘렸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죄악을 미워하고 중화하는 마음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삼손은 한순간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죄를 중화하고 멀리하는 자리까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실수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22절에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삼손의 상황의 끝이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것의 하나의 상징일 뿐 머리털이 아니라 그의 힘의 근원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미 시작하셨고요.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을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킨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쳐있는 분들 계신가요? 특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지쳤어요. 저는 안 보내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쉬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손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아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와 국내외 선교와 그리고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